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하죠.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자, 무엇이 천국의 열쇠인가? 이제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1장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건 이제 요한 얘기죠. 사도 요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열쇠를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답니다. 이 말은 열고 닫는 그 권세를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을 여기를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죠. 한번 이 다윗의 열쇠가 뭔지도 한번. 주님은 이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우리 가볼까요? 이사야서 22장 22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의 어깨에 둔다라는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를 지금 이사야에서 말했던 그 열쇠를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다윗의 집의 열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것에 들고 나는 모든 출납을 관장하는 권세와 위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 유다 왕국에서의 그런 모든 그 권세를 설명할 때 지금 그 열쇠, 그러니까 곡간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 직무, 직임, 그 파워, 그 힘을 지금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그 천국의 열쇠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지금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그 천국의 열쇠를 말할 때, 그 권세를 말할 때 그 권세, 열쇠는 직임, 직무와 연결하여서 다윗의 집의 열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야 돼요. 모르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가서 살펴볼 텐데 연결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들었죠?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죠. 이래야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6장. 자, 여기 18절 보세요. 18절과 19절 우리 또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함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천주교는 천국을 열고 닫는 문지기,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천국 그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천주교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인 거예요. 1대 교황이 베드로고, 현재 지금 교황이 베드로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 교황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누가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국 문을 열고 닫습니다. 중세에는 이게 그 어느 정도였냐면 일반적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왕도 그 교황이 파문시키면, 말하자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이게 파문이에요. 교회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이렇게 그 개인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왕권이 흔들렸어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중세사에 보면 그 교황 그레고리 7세 때 그 이제 로마 황제였던 아인리 4세라는 사람이 그 교황의 그런 어떤 서임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그 하인리 4세를 파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파문당한 것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반란의 힘을, 불씨를 거기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요. 이 카노사의 성에 이 그레고리 7세 교황이 있는 이곳에 이 왕이 맨발로, 그리고 고해복을 입고 개굴 굴짜기를 맨발로 걸어와서, 그때가 제가 잠깐 봤어요. 1077년 1월 25일이에요. 거기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눈밭길에 엎드려져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합니다. 근데 교황이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3일인가 일주일인가 그렇게 놔둬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다, 뭐 그런. 그리고서는 이제 교황이 받아들여서 용서해주고 다시 이제 왕으로 있다 결국 또 파면 당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교황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갖고 있고, 그게 동일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자신들이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무호설과 그리고 교황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 지지를 하는 근거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천국 열쇠를 준다 할 때 이 천국 열쇠는 계시록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과 연결할 때 무엇과 지금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열쇠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죠. 곡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이것을 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직무에게 준 거예요. 1차적으로. 베드로의 직무는 뭐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죠.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 받잖아요. 사도잖아요. 베드로의 직무는 사도예요. 사도의 그 사도권, 우리가 성경이 지금 신사도들이 말하면서 계속 성경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다 성경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사도권. 사도들이 쓴 성경, 사도들이 말한 것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 그러면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실은 기록한 자들이고 그걸 선포하는 자들, 이게 사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뭘 말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권세를 위양하는 건데, 놀랍게도 위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과 베드로 개인에게 위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직무, 베드로의 사도권, 베드로의 말씀 선포하는 직임에 위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1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13절부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향하여 빌립보 윗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는 그런 거리세요. 이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 자신을, 몸을 갖고 있는 자신을 뭐라고, 누구라 이렇게 부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보면 여기에 보면 다 선지자급이죠. 선지자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였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바르게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네 생각이나 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죠? 너에게서 나온 것, 너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지금 세우는데 어디 위에 세우는지 보세요. 이 말에 대해서도 천주교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봐라,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 베드로를 세웠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는 틀려요. 여기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라는 그 헬라어는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형입니다. 남성형이에요. 페트로스라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남자니까, 그죠? 페트로스라는 남성형을 썼고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물론 이제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에는 페트라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여성이에요. 이 페트라라는 것은 둘 다 똑같이 돌덩어리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지만 여성형으로 사용될 때는
지금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일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달라요. 물론 베드로가 게바라 하리라는 게바라는 주님의 이름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 페트로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덩어리고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근데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이 뜻하는 것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니까 천주교가 베드로 개인에게 지금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주장이 두 가지 면에서 다 틀려요. 그렇죠?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베드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직무, 그죠? 다윗의 집의 열쇠. 이게 성경적 근거예요. 두 번째는 원어적 해석으로 볼 때도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이 그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이 그 베드로의 직임이며 베드로가 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교회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똑같은 설명을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직임이요 또 하나는 교회다.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19절에 보시면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네 개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는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똑같이 주님이 하셔요. 18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보세요. 이것은 권징과 교회에서 이루어질 권징과 관련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좀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봤던 말씀이죠. 19절에서 봤던 말씀이죠.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실 때 주님은 네 개 준다 할 때 이 네 개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교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함께하는 곳 그렇게 하라. 이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개인주의적 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주의적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요. 개인적 신앙에서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잘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교회가 가진 권세는 무시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아야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이렇게 지금 성경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을 열고 닫는 이는 오직 주님이세요. 열고 닫는 이는 주님이에요. 그죠? 계시록 우리 3장에서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주님이에요. 근데 이 주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의 영광에 계셔요. 이것이 사실은 보편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계신 이 그 천상에서 이 지상, 물론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소아시아의 그런 교회들이 사실 로컬 처치들이 있었잖아요. 지역 교회라고. 이 로컬 처치들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직접 주님이 내려와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질 못해요.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주님이 하신 방식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올바른, 베드로와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모으셔요. 주님이 모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세요. 이게 카할,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불러서 카할, 모은다, 회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모으세요. 자, 모였는데 이 모인 자들을 주께서 주님이 그 권세를 위양하여서 다윗의 집에 곳간의 열쇠를 맡고 이렇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며 때를 따라 그들을 보살피는 자들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목사를 두고 장로를 두고 집사를 두고 직임, 직분을 거기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쓸모 있거나 그들이 좀 탁월하거나 그들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로컬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가시적인 직임자들, 베드로와 같은 자들,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위에 베드로, 너 자신이 아니라 너에게 신앙 고백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직임을 주겠다는 거예요. 직무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 안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떤 말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바더가 되면 안 되냐면 교회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도 하고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은 반발심이 생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이 그 교회사 역사 속에 특별히 3세기 때 터툴리안이라 또는 키프리안이라는 교부들이 엄청나게 이거 가지고 대립하고 싸웠어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키프리안은 변절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가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요. 어머니인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너무나 굳건해가지고 내가 성령의 간섭과 은혜 임하고 뭘 또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틀림없는 구원을 근거도.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주어진 주님께서 교회에 직임을 두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통하여 다스리시면서 여기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가 권징을 행하면서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교회가 성경적인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께서 바르게 세우진 직임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치료회가 바르게 권징하는 그걸 통하여서 당신은 이교자입니다. 세리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는 한 구원 없습니다라고 권징을 하고 수찬을 정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구원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대하시겠다. 왜요? 이건 주님이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짜고 거짓이면 꽝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를 얘기할 때는
뭐 뜨거운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뭐가 기도가 폭발하는 교회, 그런 거 아니고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신실하게 성례가 시행되고 정당하게 권징이 집행되고, 왜 이 싸움을 그 교회가 지켜내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교회 밖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혈육으로 네가 그 고백한 게 잘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아서 이곳에서, 어머니의 품인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 안에 그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하실 깊이 파보면 몇 층을 더 내려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속 깊은 죄악들에 대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적 구주인지를 온전히 만나는 것에 교회 아니고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여러분들의 위치와 처지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참으로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낮추세요.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피조물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독립될 수 없는 존재로 교회만이 그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를 세상의 그 엄습하는 죄의 파도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방주처럼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예요. 여기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을, 홀로 여러분이 좋은 설교 듣고 들으면 뭐예요? 예배만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교회가 참된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례가 있어야 돼요.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례와 성찬을 본인이 하나요? 유아세례 본인이, 내가 내 새끼 낳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자식 낳았으니까 내가 그냥 거기다가 물 부으면, 바켓으로 물 부으면 세례가 되나요? 성찬은 내가 사다 놓고 기도하고 떡 먹으면 그게 성찬이 되나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대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오늘날 권징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패되기 시작한 거예요. 권징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권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신실함을 지켜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등록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짓된 더러운 불순물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썩은 하수구 냄새가, 시커먼 썩은 것이 있으면 어떤 샘물이 이렇게 되겠어요? 정화가 안 되겠죠? 다 그냥 덮어놓고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마냥 사랑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일 수는 있어도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살아있는 올바른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천국 열쇠에 대해서 그 내용은, 천국 열쇠는 지금과 같은 것이고요. 그 내용은 지금 그 두 가지로 말하죠. 83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천국의 두 가지 열쇠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라고 해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루어지는 공적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받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뭐라고요? 천국의 열쇠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싸움을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강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강단에 올라가기가 두려운 곳이고, 가서 여기서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판 얘기, 그리고 사람들의 입맛을 담궈주는 그런 얘기, 좋고 좋은 얘기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길을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됨이 폭로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죄사함이 부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예배며, 특별히 청교도인들이 예배가 1시간이면 복음 강서를 50분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첫째는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천국 열쇠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권징이랍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권선징악의 줄임말이에요. 권선징악.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하고, 이게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권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과 징계 이렇게 합쳐서 그게 권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영어로는 디스플린, 그래서 뭐 칠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 또는 양육, 그래서 이 권면과 징계는 양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징한다, 이것은 저 사람 막 이렇게 들춰내서 저 사람 막 교회를 수치심 주고 저 사람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 내쫓겨낸다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이렇게 권면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서 바로 세우고요. 여기엔 사랑의 무진장한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천국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복음 강설에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권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교회에 말씀이 없는 것은 불행합니다. 왜요? 천국문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와 특별히 주일날 공적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천국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두 번째는 교회에 권징이 없는 것은 불행합니다. 왜요? 천국문이 닫히지가 않으니까.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천국문이 안 닫고 그냥 계속 열려져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닫히지 않으면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쓰레기와 같은 썩은 물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나 딱 닫혀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문은 말씀을 통하여서 활짝 여는 것이고, 그죠? 권징을 통해서는 닫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니까 막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거기에 생명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천국 열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나, 또 어떤 교회가 될 때 내가 천국을 살 수 있나, 여러분이 그거를 주장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은 왜 자꾸만 큰 교회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지셔야 돼요. 왜 말씀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왜 천국문을 안 보여주십니까?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해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